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중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강단의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이 번제, 제사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하나님 제사법을 줬거든요. 예배법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겠지요. 제사 중에 5제사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이번 주에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번제였습니다. 번제. 자, 이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피를 받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요.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 6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걸 반드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흠 없는 짐승 갖고 나와야 된다. 흠 있으면은 그 예배 실패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그 짐승 잡아야 돼요. 피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해야 돼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 안수 안 하면 그건 도살이라 그랬죠. 안수한 다음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하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완전히 분해시킨단 말이거든요. 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 6가지를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수, 흠 없는 거 다 중요해요. 안수, 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 아담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태어난 모든 인생, 아담의 오염된 피,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완전히 쪼개고 부셔서 불태워서 완전히 소각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멸할 때 우리 죄가 도말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주 앞에 나올 때 또 이대로. 이게 제사는 내 중심의 제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돼 예배가 돼야 그 예배는 성공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퀘스천 마크가 뭘로 확인돼야 되냐면 마침표로 탁탁 확인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 말이구나. 구약의 예언이 신약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게 계속 여러분 확인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후 시간에 똑같이 오전 메시지를 이렇게 내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죠. 결국 이거 이렇게 중심. 예배만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틀림없이 뭐게 되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학교, 대학 우리 전도학교, 그렇죠? 237을 본 대학 제자, 세계 복음화를 본 대학 제자의 말입니다. 첫째, 정체성. 대학 제자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갖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편 없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그 현장에서 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거든요. nobody. 너무 중요하죠. 이런 뭘 갖고 있어야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요셉은 아무 아는 사람 없었어요. 노예로 끌려가다 보니까 아무 아는 사람 없었다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24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체성.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면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그렇죠. 언택트 시대. 사람 만날 필요 없어. 그냥 뭘로 다 소통돼 버려요? 그래요. 언택트 시대. 휴대폰 갖고도 저 멀리 있는 5대양 6대양 떨어진 사람 소통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 언택트. 말 그대로 언택트는 바로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성령의 역사한다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언택트 방법이 겁니다. 그다음 뭐죠? 콘텐츠 시대. 콘텐츠만 딱 잡고 있으면 1인 1 기업가, 내가 사장이 된다니까. 유튜브 하나 방송 채널 만들어 갖고 거기에 계속 콘텐츠 올려요.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올려주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맞으면 막 팔로 막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가 뭐냐, 그거 만들어서 올리니까 뭐냐, 또피. 개만 올려도 뭐합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온다니까. 방법. 언택트 시대 굉장히 중요. 그래서 미디어 시대, 전 세계로 완전 뭐요? 가지 않고 가만 책상에 앉아갖고 전 세계 소통시킨다니까. 이게 미디어 시대입니다. 누가 이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정체성, 방법. 그래 결국 뭐냐? 이 대학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이걸 다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다 병들어 버렸거든. 그렇죠? 237 치유 서밋. 비어 있는 5천 종족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되고, 영육이 다 병들었습니다. 치유해야 되고. 뭘로? 복음 아니면 안 된대요. 여기에 서밋,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서밋. 그래서 뭘 만들어라 그렇죠. 결국 O, U, R, 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만들어내야 돼. 이 언택트 시대 속에 1인 1 소위 말하는 그 기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학생도 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다니까. 아이템만 딱 여러분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라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접속에 들어온다니까. 우리는 어떤 컨텐츠 갖고 있죠?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 다 필요해. 컨셉이라는 전략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뭐만 이따 딱 전문시키면 돼요? 나의 전문성만 딱 연결시켜 갖고 시스템 만들어서 이게 쫙 뿌려버리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언택트 시대 속에 복음을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 세계 열방에 이거 완전 흘러보낼 것이냐,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많은 다민족 몰려오는데, 그렇죠? 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너는 미국, 너는 중국, 너는 일본, 너는 유럽, 이게 다 담당자 세워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서론이 아니 본론, 서론이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 몇 명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셨죠? 12제자. 이제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소통되는 12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세워놓고 어디요? 올라가셨어요.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그 제자였던 바울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4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24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때 당시 로마를 복음을 했고요. 교회사에 보면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제자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조장했던 사람입니다. 100명 제자만 있으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사실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답을 딱 낸 사람, 이런 제자 몇 사람에서 우리 교회는 몇 명? 30명의 제자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30명의 렘넌트 제자, 30명의 산업인, 30명의 산업 선교사, 30명의 누구요? 선교사 30의 우리 신학생들 하나 붙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가정. 11조 이렇게 11조 가정만 딱 붙여지면은 계속 많은 거죠. 확산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일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돼요. 일꾼을 찾고 세우고 현장에 파송해야 되거든. 이거 우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기도 운동이 당연히 필요하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가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분석을 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를 나에게 붙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 운동. 어느 정도 기도 운동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의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나면서부터 한 준비기, 그죠?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나면서부터 한 준비기. 은감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완전히 선포해놓고 뭐 끌어 당겼거든. 완전 나면서부터 한 준비. 약 나이가 40세, 40년 동안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준비가 펴져 버렸어요. 완전히 뭐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잊을 수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놓고 대상 놓고 기도하면은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흑암의 도성이죠. 빌립 집사가 가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가 치유되지고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현장에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빌립보 지역에 저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는데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치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 기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첫 출발하는 것이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내가 혼자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 역사하기 시작.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줘요. 만남 주고 학업에도 준 거 줄 거고 다 줘요. 오늘도 우리 교수님에게 겸임 교수에게 합격됐다고 이렇게 막 왔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왜? 그분이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계속 우리 조건 없이 렘넌트들 조금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 렘넌트들 선별해가지고 영성훈련, 전문성훈련 아무 자비량으로 미래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귀한 사역이잖아요. 누가 저 자비량으로 그 애들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멋진 분이셔 아주. 그래서 능력 있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은 뭐만 알면 됩니까?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 뭔지만 정확하게 우리 알면 돼.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지면 돼. 쓸데없는 연예인들이 관심 가질 필요 하나 없을 거 도움 하나도 안 돼. 알았어요? 렘넌트들 알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려고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이 입술로 고백하라니까.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무디 9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웨슬레, 찰스 피니 같은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얼마든지 뭐하면 기도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이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계속 확인하고 누려. 학업을 통해서 학생은 누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통해 누리고 사업을 통해 누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히브리서 12장 그죠?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깊이 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고 5절에 7절 그렇죠? 가지는 어디에? 포도나무 원등치에 붙여 있으면은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새싹을 바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하신 일 복잡하게 하면 알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간단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 뭐가 심판하는 권세 있어요. 인생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니까. 이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겼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마태복음 9장 6절에 요 제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게 확인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역추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권세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권세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둘째,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냐? 어떤 분위기에 이런 중대한 일을 하냐? 죄를 사하고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누구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내가 누구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을 해놨습니다. 자, 누구시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저희 몸을 저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말끝마다 그래요.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요.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나 죄인이구나.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연계를, 여러분 딱 자연계에 명령을 내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버렸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죽은 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 자,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인 증거가 뭡니까? 첫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벌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살아나셨다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야 부활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미리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미리 부활. 미리 말씀하셔 예언을 하셨다니까. 구원자인 증거입니다. 이분은 반드시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그렇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한 이후에 재림주로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실 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구원자이신 증거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민자 속에 임재하셨고, 다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지로 오실 분,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구원자인 증거입니다.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읽었지요. 5절에 뭐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람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냐 이거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같이 됐다. 하나님 이분이 자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느냐?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어 죽여 오셨거든. 왜? 십자가에 죽어 주지 않으면 우리 죄가 도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도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분이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무릎을 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주를 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는 신앙 고백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럼 누가 꺾이냐?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죠. 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뭐라 5절에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주시려고 뭐라 직접 오신 분이시냐?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났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왜? 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뭐예요? 죽어요. 죄값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무리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쳐도 반드시 시한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갖고 심판당합니까? 살아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돼 버린다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거부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언제 결정돼? 죽을 때 결정돼. 때는 늦으리. 전도는 그래서 시급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반드시 소개시켜 주라니까. 말로 못하면 뭘로 해줘? 메시지를 보내서 들어보라고. 구원의 메시지 있잖아, 녹화된 거. 그거 보내주라니까. 또 여러분 편집을 해. 동영상 편집할 수 있잖아. 편집해갖고 짧게 딱 그 부분 딱 보내줘. 그것도 여러분 하기 싫어요? 비대면 시대 속에 하라니까. 그렇게 안 만나도 돼. 그냥 모색할 하나도 없어요. 반응을 보이면 그 다음 메시지 보내주면, 반응 안 보이면 보내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당당해야 되거든. 사실은 멋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멋있고 확실하고 스킬이 커야 돼. 누구든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 12명의 제자 남기고 가셨고, 바울도 24명의 제자 남기고 갔고, 하나님 수많은 교회사의 제자들이 하나님 제자들을 많이 남기고 가서 결국은 그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지금도 후대 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축복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증가하는 전도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그런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모든 질병 속에 흐덕인 인생에게 정확한 치유의 그런데 되신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 싸우니 서밋답게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고 서밋 타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완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